네, 오늘 말씀은 바울처럼 멋진 인생을 삽시다. 바울처럼 멋진 인생을 삽시다. 우리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통해서 마지막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순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사형을 당했으니 불행한 인생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자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걸었느냐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주님 주신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멋진 삶인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고 드러내고 있는 그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당장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거나 주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 그게 진짜가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8절 말씀에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거짓말한다 그러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면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도 그런 취급을 받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속이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핸드폰이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도둑이 거의 사라졌는데, 도둑이 왜 사라졌을까요? CCTV가 다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진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유포하고 안 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또 그렇게 막 우기고 하는데, 예전에 CCTV도 없고 정말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참 이게 안 했다라고 우기고 그 거짓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밝혀내고 드러낼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거짓이 선동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론자와 진화론자의
첫 논쟁이, 공개 논쟁이 1860년 6월에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헉슬리와 윌버포스 대주교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진화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진화론자인 헉슬리가 생물의 다양성을 진화의 증거로 막 제시를 했습니다. 증거가 많았습니다. 근데 창조론자들은 무엇을 증거로 내세웠을까요? 성경. 성경에 어디? 종류대로 창조하였더라. 그러니까 증거가 별로 없다면서 그렇게 창조 진화론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먼저 창조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유럽의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이미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 보수적이어서 뒤늦게 등장하게 되었는데 1925년도에 미국에서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 스코프스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는 진화론 공부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미국 테네시주의 데이튼시 생물 보조교사 스코프스가 진화론을 가르쳐 버렸습니다. 허락도 없이.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들어가고 재판이 열렸는데 이 스코프스가 내세운 중요한 증거는 필트다운인이었습니다. 필트다운인. 진화론자들이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사람이 필트다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는 그래도 이 스코프스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인 진화론을 가르치는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필트다운인은 1912년도에 영국 런던 왕립박물관장 우드워드 박사와 동료 과학자 도슨이 학교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옆에 뼈는 이제 두개골이 발견된 거고 옆에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추정해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원시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1953년 연대 측정 결과 조작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는 사기 그리기라고 하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 어금니, 마모된 어금니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줄로 이렇게 줄질을 했고, 그 다음에 뼈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도록 화학 처리가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트다운인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50년 동안 이것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조차도 진화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낸 존재가 이 거짓 증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필트다운인 증거가 1962년에야 비로소 거짓이 판명나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창조과학 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창조과학회가 생성이 되고, 네, 우리 한국에도 1981년도에 창조과학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거짓말이 진화론입니다. 엄청난 거짓말로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창조를 얘기하면 오늘 같은 과학 시대에 무슨 창조 같은 희망한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근데 과학이 더 발달될수록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창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화론이 어설프게 제시했던 그 이론이 허구라는 것이 자꾸 증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많은 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 틀렸다는 것은 알지만 학적인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참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참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됨을 믿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 참된 자요, 진리를 붙잡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진리 받기를 거부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탄은 세상을 장악하고 쓸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격당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별나다는 소리 들어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조그만 열심을 내어도 요즘은 광신도 프레임을 덮어 씌웁니다. 주일에 교회 한번 가면 되지. 또 수요 예배까지 가고 또 금요 예배까지 가고, 그것도 와,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은 매일 새벽기도 가네.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소리 하던가요? 뭐 그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런 얘기 하던가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유별난 교회가 아니고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말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성경에 있으면 찾아서 들고 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높은 사람에게도 낮은 사람에게도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열심으로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울이 정신이 이상하거나 사람을 속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가진 바울은 그런 평가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로 무장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정말 소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하여 그들을 세워냈습니다. 이런
가짜와의 싸움, 나는 진짜인데 가짜와의 싸움이 세상에서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클레임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가짜야. 바울 사도권 저거 어디서 저걸 위임받았지? 그렇게 문제 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위태롭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눈물이는 호소도 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이렇게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9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들 나를 몰라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애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네, 이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바울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복음 전에서 너희들을 세웠는데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내 속에 눌리고 염려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비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 바울 보고 가짜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대형교회 제자훈련 4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생명 바쳐서 그렇게 금식기도 하면서 헌신하며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같이 했지만 정말 이만큼 크고 헌신적인 충성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할 수 있을까?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진짜 사명이 아니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고 예수 제자가 되도록 충성스럽게 성실히 부지런히 훈련시켜서 오늘의 이 대형교회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장해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다. 사모님 진짜다. 동의 안 하십니까? 진짜 맞죠? 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포장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영혼 맡은 사역자가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역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도 거룩한 척 하는 그런 사역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가 맡은 영혼은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직분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겉과 속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겉은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탐욕을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거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로 그 속마음을 비추셨을 때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들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진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자신을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에는 찔리지만 마음에 찔리는 것을 회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영광, 내 자존심, 내 명예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누군가 나의 허물을 얘기할 때, 누군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압니다. 마음은 좀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다는 그 마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앞에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지금 이 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 차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지적해도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비결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라면,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거짓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거짓이 내게 와도 살짝 내가 가식적인 부분에 내가 유혹을 당해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도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네,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자기들의 모든 지식을 통해 공격합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뜬히 그들을 물리치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저분이 진짜구나. 저분이 진짜구나. 그렇게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첫째 된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진짜 첫 번째 계명입니다라고 정말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그 중심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여러분, 서기관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진실함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가식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함 앞에 서십시오. 진실하고자 마음먹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심 다 버리고 주님의 뜻만 쫓아가는 그런 대원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훈련 2.0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훈련했던 것보다 지금 더 가난한 심령이 되고 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되고 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삶,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네, 이름을 남긴다. 유교에서는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입신양명. 자신을 세우고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동양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각 분야의 유명한 정말 업적 있는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기념하고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또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명예로운 명예의 전당은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가 너를 인정해 주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내 이름을 높이고 많이 유명해지더라도 주님 앞에 무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외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내가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정말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또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에는 정말 죽은 것처럼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처럼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산불이 다 진화된 것 같은데 또 살아서 막 올라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중국에 복음이 다 죽은 줄 알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문을 여니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복음이 죽은 것 같아도 사라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단다. 우리 사람으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 눈에 보이는 거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죽은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생명을 이어가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고난 속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징계 가운데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징계와 환난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드시는 그 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겼습니다.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불태우고 붙잡아가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생명,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루살렘 성이 불타도 내가 미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내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환란이 극심합니까? 연단이 지금 극심합니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인내, 연단, 결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던지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네.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왜 염려를 안 했겠습니까? 왜 근심을 안 했겠습니까? 왜 눈물을 안 흘렸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근심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근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에 기반하고 있는 근심, 걱정입니다. 다릅니다.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구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없는 사람들의 슬픔하고 구원이 있는 사람들의 슬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슬퍼 울 때 정말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빨리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나요? 네,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나의 구원자가 있는 사람하고 나의 구원자가 없는 사람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분 영혼 사역할 때 눈물 안 흘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 키울 때 눈물 안 흘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있고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안타깝게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소망이 되고 그 눈물로 영혼을 살리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눈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돈을 크게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작은 거라도 뭔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싶은 거 요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음식도 여러분 이만큼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다 먹고 나니까 행복하던가요? 막 배는 막 부르고 더 먹고 싶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죠? 똑같습니다. 소유는 다 똑같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으로 또 참 만족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고수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일까요? 예수가 전부임을 발견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구하는 것, 이 사람이 고수 중에 고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를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충만한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 집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로만 충만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멋진 삶, 바울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온 삶을 드렸습니다. 생명 다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충성했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사는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정말 진짜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충만한 찬양